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로 쓰시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도마같이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근데 주님은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참 너무너무 신비해요. 믿음은 착한 것도 아니고 성실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만 나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는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은 뭐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 주제인데,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 말씀의 우리 주제 성구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계속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를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냥 그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계속 불러요. 공부할 때도 예수님, 일을 할 때도 예수님, 걸어갈 때도 예수님,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 잠을 자기 전에도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계속 불러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실제로 부른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충만해진다라고 완전히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틈만 나시면, 시간만 있으시면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공부할 때, 일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계속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그분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 이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커지면 옛날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내가 올 테면 와봐라. 그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렵죠?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도 두려움을 내어쫓지만 믿음도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여긴 예수님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상황인데 나는 평안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한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과 두려움이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다시 살아나요. 아, 그렇구나.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이구나. 내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은 떠나가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여러분 지금 내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또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물론 내 육신의 연약함의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거 믿으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지 아니하겠냐. 보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나 표정 하나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그 말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어떤 한 사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막 속이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지? 내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밉지? 내가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싶지? 전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 왜 환경 때문에 뒤집어지고 속상해하고 열받고.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아직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준철아, 나는 너를 이미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좀 그렇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면 그냥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올해 30명 주일 출석 인원을 위해서, 새벽 기도 10명 기도 용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속 도전해 주시는 게, 준철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쭈뼛쭈뼛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빠, 나는 아빠가 이것을 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뭐 나는 이쁠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이것을 사줄 걸 믿습니다. 근데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그 대화는 뭐죠? 아이의 요청은 뭐죠? 아빠, 나는요, 아빠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사줄 것을 믿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느 부모가 안 사주겠어요. 이 아이가 부모인 내가 사줄 거를 믿고 감사돼요. 감사. 어떻게 안 사줘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죠, 나 같으면.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것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지 않으면 감사 기도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전도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이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참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찬송을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어린 양 찬양,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지만 무슨 찬양, 무슨 곡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찬양을 명령하셨고 기도할 거를 명령하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뭐죠? 무엇이 이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되어진 일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이렇게 내가 순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죠. 저는요, 이것의 찬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여러분의 어떤 찬반을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거꾸로요, 오늘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어느 쪽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허락하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돼서 찬송했겠습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지금 마음이 어려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특히 믿음의 백성들 안에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진짜 믿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오늘 되어진 모든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주세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에 부흥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저도 나중에 하와이에 부흥집회 초청을 해주신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가는데 사모님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좋지. 하와이에 이렇게 흔히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러 가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딸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딸도 하와이에 처음 가니까, 저도 하와이를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또 하와이가 그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바다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딸은 은근히 집회도 참석하지만 모두 하고 싶어요. 구경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다도 가고 싶고. 듣자니까 마우이 섬이라고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마침 이 집회 일정 중에 하루가 비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딸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하루는 마우이 섬에 가서 즐겁게 바다 수영도 하고 휴양도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근데 목사님은 반응이 좀 달랐어요. 아니, 나는 집회 인도를 하러 왔지, 나는 휴양을 하러 온 게 아니니까. 또 지금 다음 집회가 또 있는데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놀다 오면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니 가려면 두 사람만 가라고 그러고, 또 본인은 숙소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모님하고 이제 딸만 이제 그 마우이 섬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때 목사님이 잘했어요? 사모님하고 딸이 잘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말씀 집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놀고 열심히 말씀 또 준비하고 집회 기도하고 준비하겠다. 누가 잘했을까요? 아마 한국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한 8대2나 9대1 정도로 목사님이 잘했다. 아니, 어디 가서 놀아. 지금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목사님은 이제 호텔에 남겨두고 사모님하고 딸이 마우이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마우이 섬이. 그 막 에메랄드 그 바다 그쵸 물결이 와 거기서 이제 딱 갔는데 너무 황홀할 정도로 예쁜. 근데 그 바닷가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너희 오늘 하루 종일 이 섬에서 마음껏 뛰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 그렇게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딸이 너무 그들의 인생에서 평생의 기억 남을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보내고 밝은 얼굴로 이제 숙소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호텔에 혼자 나와 있는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자, 사모님하고 딸은 지금 마우이 섬에 가서 홀로 남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텔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 다음 집회 때 전할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그게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충만하게 느껴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호텔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호텔에 계신 거예요? 마우이 섬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마우이 섬에서 사모님과 딸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을 주셨고 호텔에서도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기쁨과 쉼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자,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마우이 섬에 놀러 갔던 사모님하고 그 딸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환경은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워요. 우리가 진짜 속물인가 봐. 목사님은 집회 인도한다고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막 여행한다고 막 이렇게 놀러 오고 괜히 이래서 나중에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여기 마우이 섬이 화산인데 이거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좋은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바닷가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쉰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호텔에 계신 목사님은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겠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회를 왔으면 아내하고 딸이 옆에서 응원하고 그래야죠. 사모 맞아? 목사 딸 맞아? 우리가 하와이에 놀러 온 거예요 지금? 말씀 집회 때문에 온 건데 나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만 놀아? 만약에 이렇게 부부를 끓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나도 따라갈 걸.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이게 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때 그거를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때요 사모님하고 그 딸을 바라보며 믿음도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누릴 때는 마음껏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마음껏 즐길 줄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도 똑같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거는 종의 영이에요. 왜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죠? 율법은 나를 또 굴레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요, 이 말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요? 항상 안 기쁘거든요. 항상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항상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나 기뻐하지 못했네. 나 또 죽일 사람이야. 나 또 감사가 안 되네. 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나 오늘 기도 많이 못했네. 나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 율법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부터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일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반응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 딸이 너무 힘들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무 잔인한 말씀을 너무 냉정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슨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다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볼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저를 개 취급하시는 거 좋겠지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요청대로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일하지 않으세요. 이때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진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루어지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믿어지는 순간에 기쁨이 오고 믿어지는 순간에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핵심이 뭐예요? 너가 기뻐하고 너가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준철아 너는 죽었어. 근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안 죽었는데 늘 화나고 짜증나고 거짓말 나오고 욕심 많고 낙심하고 일탈이 일어나고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은 나보고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내 느낌을 따라가니까 안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느낌을 따라가면 안 죽어요. 여전히 성질 그대로 나오죠. 옛 습관 나오죠. 안 해야 할 일만 골라서 하죠. 아유, 안 죽었네. 근데 이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느낌을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근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그렇구나. 믿음은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옛자가 죽었다. 죽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뭘 붙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내 느낌, 내 경험을 믿고 죽은 거를 경험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 죽음은 믿음으로만 경험이 돼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아주 고상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착하게 살지, 이거는 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은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내 느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느낌이 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거 경험해보고 내가 진짜 죽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다. 그거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너무너무 놀라운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기가 막힌 어떤 성령 체험, 어떤 귀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내 생명이시다. 이 믿음을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가고 이 믿음을 취하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의 임재하심, 간섭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진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쓰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신 주님,
오늘 저의 믿음에도 반응해 주십시오. 우리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시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이거는 폭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살도록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가 막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설교 준비가 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준철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너는 그냥 믿어. 그리고 감사해. 그게 지름길이에요. 만약에 주님 주신 말씀이 없으면, 오늘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끝.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 준비하는 것 하나도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도 잘 건사해야 돼요.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사는 거 다 보고 싶죠. 근데 믿음을 써야 돼요. 거기도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닥달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아빠인 내가, 믿음의 엄마인 내가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이게 뭐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때는 잔소리가 나와야 되고 쓴소리가 나와야 되고 막 언성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온유하시지? 평안하시지? 이렇게 담대하시지? 이미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죽은 나로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은 나는 공부해야 돼. 지금 일해야 돼. 돈 벌어와야 돼. 너 잘해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내 잣대로 우리는 다 난도질을 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믿어. 내가 그 아이도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인도할 거야. 저에겐 똑같이 설교도 너를 인도할 거야. 교회 부흥도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나라 민족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오늘까지 진짜 믿는 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리고 기도를 같이 뜨겁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힘들 때도 예수님, 기쁠 때도 예수님, 잘 될 때도 예수님, 안 될 때도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느낌을 붙잡지 말고, 저기 한 글자가 빠졌네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유함을 언제나 누리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느낌이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뒤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